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호흡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요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갈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이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요, 누구와 화목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이요 즐겨 읽는 책 중에 전쟁에 관한 손자병법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손자병법은요 춘추 전국시대 때 오나라 손무라는 사람 그 장군이 전쟁에 관한 전략과 그런 전술에 기록한 책이에요. 이것은 큰 전쟁을 위해서 쓰인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요즘 직장인들이 즐겨 읽어요. 왜냐하면요 직장이라는 세상은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와 같고, 그리고 날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자에게 이 업무는요 이 전투와 같기 때문이에요. 칼과 총은 없지만 경쟁사와 무한 경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이 손자병법은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매우 유익한 책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책이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었든지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이 지혜를 얻고 처세술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적이라면 그러면 그 책의 목적성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읽고 싶고 내가 유익하다면 탐독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책의 목적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읽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손자병법은요 전쟁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지만 각자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대인관계를 위해서, 생존 경쟁을 위해서 손자병법을 읽어서 유익하다면 그러면 그 책은요 목적성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매우 유익한 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지혜로운 방법이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손자병법을 그래서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손자병법보다 더 많이 읽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그냥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왜냐하면요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좋은 윤리서적이고 좋은 처세술의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리가 뭐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읽어서 바른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읽어서 처세술을 배우고 내가 읽어서 윤리가 더 성숙한다면 그러면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뭐라고 했든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바로 이 시대 현대인들입니다. 세상을 더욱 잘 살게 하고 세상에서 더욱 화목할 수 있고 더욱 성공할 수 있다면 성경의 의도와 목적도 다 바꾸어서 읽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뇨 무슨 말을 들어도요 그 뜻을 자신의 것으로 왜곡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분쟁을 피하고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은요
역시 인생을 살 때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집중해서요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 보니까 23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무슨 말이에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은요, 구약시대 때의 예배에 대한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갑자기 생각났다면, 그럼 어떡하라 그래요?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표면적으로 보면요,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다가 도중에 그만두고 형제와 화목한 후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길 때마다 예배를 중단해야 한다면, 그러면 평생 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매일 살아가면서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그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유순하다고 할지라도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원망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요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이 부모가 바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의 말을 듣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잠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요 좋든 싫든 원망에서 자유로운 자는 없습니다. 이런 원망의 이유로 인하여 예배를 그때마다 중단하고 화목해야 한다면, 그럼 어쩌면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예배를 영원히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보니까 25절에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인생을 살 때에요 고발당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면 급히 사과하고 급히 화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결국 재판관이 옥에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도대체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 결코 나올 수 없는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이런 감옥은 세상에 없습니다.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은 오로지 유일하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어디요? 지옥. 어쩌면 이렇게 잘 알아. 참, 바로 지옥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잘하는지 몰라. 오늘 아침에 우리 유초동부 누구야? 민기. 내가 물어봤어요. 너 예배는 구원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냐? 구원받은 자가 기뻐서 예배 드리는 거냐?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참, 어디서 그렇게 잘 배웠냐? 그러니까 사모님이요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런 그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은 저 지옥입니다. 고발을 당한다고 해서 급히 사과하고 급히 화목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있고 용서받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화해하고 화목한다고 해서 다 원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잘못으로 원망을 들어야 한다면요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돼요. 아무리 화목한 것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요 화목한다고 죄가 없어지고 원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아니면 이웃과 싸워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안해 화해했어요. 그럼 원망이 다 마음에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 다음에 미안해 화해 그래 잘 화해했어. 그 다음에 몇 달 뒤에 다른 일로 싸워봐봐요. 그러면 옛날 거 끄집어내서 그때도 당신 이랬잖아. 이런 거예요. 그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들은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화해한다고. 이 본문은요 그동안 모든 기독교인에게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처세술을 가르쳐준 뛰어난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표면으로 본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 이런 것입니까? 화목이라는 것은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화목은 고발을 당해도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는 뛰어난 세상의 지혜를 가르쳐준다. 그러므로 화목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 때 매우 필수적인 그런 일이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 일단 무능력해도 잘못을 저질러도 화목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뛰어난 처세술이다. 과연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세상의 윤리적인 관점과 세상의 처세술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합니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과 이면이 있어요. 말씀대로 보는 표면이 있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이면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과 진리가 있고 알레고리와 또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표면만 보고 그 이면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을 말씀한 이유가 세상에서 화목하기 위한 윤리적인 말을 하고자 다 알고 있는 말을 이렇게 지루하게 반복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이 처세술을 통해서 원망으로부터 자유롭고 감옥에 들어갈 나쁜 짓을 하고도 감옥을 피할 수 있는 처세술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요, 그때 모든 피조물 곧 사람과 동물들은요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이요 서로 대립하거나 서로 반목하는, 즉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화목한 존재로 창조받았습니다. 바다에서 가장 큰 고래나 육지에서 뭐 큰 사자건 코끼리는 모두 육식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의 고래는 미생물인 플랑크톤을 먹고 육지에 육중한 사자나 코끼리, 이 힘센 들소들 모두 다 풀을 먹었습니다. 사람도요,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하나님의 명령으로 본격적으로 육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에는요,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 간에 원망 들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난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다음부터 인간은 인간을 원망하며 서로 반목하며 평생을 살아가고 모든 피조물들은 끝없는 경쟁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을 하면은요, 누군가 꼴등을 해야 하는 원망의 구조가 바로 타락한 세상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입니다. 그런 타락한 땅에, 그런 죄 많은 땅에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집중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구원 사역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표면으로 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으로 읽어요. 뭐 산상수훈이다 해가지고 말이지, 뭘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걸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을 받으니 그들이 그 땅의 기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온유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성경에 기록돼 모세만큼 지면에 이만한 온유한 자가 없다고. 모세가 뭐가 온유합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까지 때려 죽였는데. 모세의 온유함은요, 우리가 성품의 온유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요, 영혼의 온유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게 달려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끈 그 영혼의 온유함, 예수님께서 온유함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함은요, 죽을 줄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온유함, 그 영혼의 온유함, 영혼들, 낮고 천한 자, 많이 배우던 없는 자건 있는 자건 가난한 자건 죄 많은 자건 어떤 자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영혼의 온유함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의 온유함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요, 우리가 영혼의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가르니까 땅의 부동산을 받는 축복이 아니라 천국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이면의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화목해야 된다. 예수님을 빼고 바리새인처럼 예배를 드린다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분이고 예수님은 예배 중심에 계셔야 하는 분이라고 계속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멀리하면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자기들은 확신한 거예요. 그런 예배보다 예수님이 생각나면요, 예수님이 빠진 예배를 드리다가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요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정확히 알려주신 분입니다. 살인죄로 고발당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선악의 재판관이 되시는 이 예수님에게 사와, 즉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의 핵심은요, 이 세상의 윤리와 세상을 사는 이 처세술에 관한 그런 본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중보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먼저 나와야 한다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그동안 공자와 맹자의 윤리서적으로 잘못 이해했고, 예수님과 관련된 성경의 진리인데 이걸 처세술로 배우는데 잘못 활용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인성만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도 함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자라고 주장을 한다면요, 신천지와 통일교처럼 그것은 분명히 적그리스도인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권세와 직분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는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과 원망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요, 죄로 인하여 고발당하더라도 선하게 이 재판관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고발이 취소되고, 그리고 오히려 감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유일한 화목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인간에게도 이런 화목의 직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권세와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가 화목한다면요, 인간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고 다 없어지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화목자이시고 유일하게 고발을 취소해 줄 수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천주교의 교황을 구원을 위해 주시지 않았어요. 불교의 석가모니를 구원을 위해 주시지 않았어요. 구원을 위해서 통일교 문선명과 신천지 이만희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제단 앞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라도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할 때, 그때 이것을 우리가 표면으로 들으면은요, 인간관계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이웃과 잘 지내야 돼. 그런데요, 이 성경은요, 성경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잘하면 구원을 받을까, 말씀대로 살면 영생을 얻을까 연구를 하지만, 성경은 너희가 뭘 해야 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할이고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의 참 뜻은요, 본문에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즉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먼저 믿고 예수님을 먼저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이 참 뜻이었지만, 그런데 이런 영적 의미를 전혀 모르고 영안이 닫혀있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요, 형제가 인간 관계인 줄 알고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관계보다 더 소중하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니 예배가 더 중요하지. 어떻게 예배 드리다 말고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고 싸운 거 미안하다 이러냐?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를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진리를 모르고 성경을 윤리로 접근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아주 종교 생활을 잘한다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얼굴 표정과 그들의 비웃음으로 자신의 뜻을 적극적으로 드러냈어요.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먼저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화해하라고 말씀할 때 이 말씀의 참뜻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살아생전에, 즉 죽기 전에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화목하라는 이 말씀이었지만,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심히 오해해서요, 아니 각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지, 왜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냐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니까 고발하는 자를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관계로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화목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단절됐어요.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의인 중에 누구 있나 보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자로 인도할 수 있어요. 죄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 역할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은요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거리에 있을 때, 즉 살아생전에, 길은 인생길이에요.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에 살아생전에 반드시 예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은요 여기 4절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려는 사역을 이룰 때가 바로 낮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할 수 있어요. 만약 죽으면은요 우리가,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4절 중반 아래에서 보니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감옥에서 절대로 다시 나올 수 없다. 반드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전에, 밤이 오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요. 심판.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어요. 밤이 오면은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밤이 오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낮에 사람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화목하면, 그러면 하나님은요 예수님과 화목한 자를 더 이상 죄로 정죄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화목제물로 이 땅에 와서 모든 죄인을 자신에게 이끄셨어요. 여러분, 화목이란 무엇입니까? 누구와 화목해야 됩니까? 무엇을 화목해야 됩니까? 언제 화목해야 됩니까? 아멘. 우리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모든 인간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모두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 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인간의 죄를 물어서 인간의 죄값으로 모두 죽도록 하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가 나이 먹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원망을 받아서 다 죽어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해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히 화목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화목할 수 있는 시간은요, 인간이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이란 뭡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 아래에 죽어야 하는 이 존재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모든 죄로부터 다 화목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의 원망과 저주 아래 놓이지 않습니다. 화목이란 인간과 인간끼리 아무리 화목해도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사람끼리 이웃끼리 친하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고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화목해야 할 대상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영원한 은혜를 예비해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이 초반부에, 오늘 본문 말씀이 초반에 말씀하신 거예요. 산에서. 그러니까 이 놀라운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요. 그래서 단지 윤리적인 처세술로만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아, 성품이 온유해야 되구나. 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아, 그래, 모든 걸 비우고 내려놓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품으로만 자기가 적용시켜서 깊이 깨닫지 못하고 단지 윤리적인 처세술로만 이해하고 깨달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다 마친 후에 이 말씀을 다시 성령께서 깊이 상기해 주셨을 때 이 말씀이 바로 윤리와 처세술에 관한 그런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에 그들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깊게 깨닫게 됐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죠. 예수님 부인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된 상태라는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초등부 아이가 고백했듯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었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으면은요, 오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일부터 열심히 해서 다음 달부터는 열심히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수님을 고백하면은 지금 구원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진리의 역사로 인하여 제자들은요, 다시 죄인으로 고발당하지 않고 다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화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다 깨닫게 되었어요.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고 다시 자녀의 권세와 다시 자녀의 영광이 오게 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을 나는 은혜로운 기분이었어요. 그들은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었어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이 환경과 상황, 오늘 죽는다 그래도 그들은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 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율법 완성을 다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했고 너무나 좋았어요. 보잘것없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때부터 그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려고 교회 다니고 무료한 인생의 대인관계를 넓히고 보다 윤리적인 그런 바른 삶을 살고자 교회를 다니는 자가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더 높은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고 더 처세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은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많은 성도들이요, 예배에 와서 어떤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자녀들이 축복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가정과 직장에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소리는 듣고 싶어 하지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우리는 모두가 다 오늘 죽어도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말 듣기 싫어합니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좀 위로의 말과 축복의 말을 주지는 못할 망정 맨날 그냥 뭐 회개하라, 죄 문제, 지옥 얘기하고 이런 얘기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 첫째, 둘째, 우리가 인격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우리가 성품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변화시켜야 돼요? 첫째,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들의 공통점은요, 예수님에게 관심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몰라도 되고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 조금만 알아도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성경을 공자와 맹자의 윤리서적으로 전락시켰고 그리고 처세술을 확장시키는 손자병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신을 모르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신문 기사의 지식보다 아주 낮은 단계로 봅니다. 신문은 읽고 신문 속에 오늘의 운세는 보면서 성경은 안 읽어요. 그러나 성경의 본래 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 원하고 예수님과 화목하려고 한다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며 살아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살아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손자병법처럼 윤리와 처세술로 읽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읽지 않으면요, 그러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죽어서 반드시 지옥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다시 화목하게 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이고 싶어하는 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영원히 살려주고 싶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지옥의 심판이 남아있지 않는 자예요. 성도는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서 울부짖어야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악을 다 없애주시고 자신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요, 그리고 죽으시고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요, 그 예수님의 죄 없는 의로움,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 그 공생의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 뭘 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더럽고 추악한 인간에게 세례를 받은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더러운 죄, 우리는 세례는 죄 씻음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예수님은 받으신 거예요. 전가 받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죄 없는 의로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다시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제부터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받아야 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다 일으켰어요. 성도는 이제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도는 이제부터 내세를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 죽으면 나 어떡하지? 아,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요새 예배도 몇 달 동안 많이 빠졌는데 성경도 많이 못 읽고 기도도 많이 못했어. 아, 나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내세를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화목하도록 모든 역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때때로 죄를 지어도 때때로 부족해도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그러면 지옥의 권세나 사망의 권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마귀뿐만 아니라요, 천사들까지도 부러워하는 권세 중에 권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모든 성도들을 영원히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을 부를 때 그 은혜에 고마워 눈물을 흘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평안이 오는 것은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준 자를 정죄하고 책망하는데, 이것은요, 예수님 역할을 본인이 대신하겠다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는데 교회에서 죄인을 죽이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도 화목제물이 되어서 때때로 누구로부터 오해를 받고 때때로 누구로부터 비방을 받아도 화목제물로서 오히려 저주받지 않고 축복해주고 잘 되게 해주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화목제물의 은혜를 나누는 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위해 말한다고 책망과 비판을 일삼는 자칭 거룩한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예수님처럼 화목제물이 되기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을 살면요,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망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가 고발하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화목제물이 될 것인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부단히 선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요, 예수님의 눈과 입술과 손과 발이 되어서 저절로 화목제물이 되는 복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온누리교회 함께 전도 사역을 함께 하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평생 전도를 안 해본 자를 교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그래.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 성령께서 이미 권능을 주셨어요. 네가 말을 열면 내가 말하리라. 근데 말하는 것이요, 상당히 비판적이고 얼굴이 굳어있는 자는요, 평생 전도도 거의 안 해보고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예요. 거룩한 척.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세요. 얼마나 따스한 표정입니까? 우리 좌우회분들 한번 인사해보죠. 정말 참 따스한 미소입니다.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따스하게. 전도를 하려면요, 굳은 얼굴을 풀어야 하고 차가운 말을 버려야 돼요. 전도를 하려면 사랑하지 않고 온화하지 않고 친밀하지 않으면 도무지 길거리에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입술로는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는요, 화목한 미소와 화목한 입술과 화목한 몸짓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스하게 전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확히 그 복음을 모르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누구를 전도하려면은요, 자신 안에 있는 영혼에게 먼저 전도를 해야 돼요. 자신의 영혼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확히 말하지 못하고 정확히 설득하지 못하면은요, 세상에서도 아무에게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자는요,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확히 알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 입사한 초년생들에게 먼저 회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회사의 제품을 길거리에서 홍보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요 힘들어요. 안 해본 거니까. 근데 점점 회사에 대한 신뢰와 회사에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이런 자가 회사를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노방 전도다, 길거리에서 전도다. 이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저는 그 전에 예수 믿으시라고 이렇게 전도지 줬더니 내 앞에서 내 얼굴에도 딱 대고 찢더라고 이렇게. 인상 쓰면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저도 그 뒤에다 대고 한마디 했죠. 그래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길거리 전도가요 참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다 보면은요 성령께서 힘을 주시니까 나의 믿음이 생기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전도란 남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도는 자신의 영혼이 사는 일이고 자신의 영혼을 확고히 하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를 예수님도 그런 자를 자랑해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예수님도 그런 자를 부끄러워합니다. 전도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전도는 예수님과 화목된 것을 고백하는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싸우지 못하는 자는 군인이 아니고요 전도하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전도의 축복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깊이 만난 복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계시가 거의 다 사라진 이 시대에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롭지 못한 우리를 선택해서 다시 예수의 계시를 전하는 놀라운 사역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린 버림받고. 어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 표정에서.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왜? 시간을 투자하고 바쁜 시간인데 와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뭐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기뻐서 찬양하면서 전도하는 건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영원히 기뻐하는 거예요.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구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입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해서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원히 잘된 같이 정말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요 성찬하기 전에 우리 구호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구호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수님 못 만나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지옥 가고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천국 간다. 아멘.